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에 넘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헌신도 깊어지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지혜 얻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을 살린 일에 전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조선의 기독교가 전파된 초기 시절부터 날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날연보. 이건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보의 특징은요, 돈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예컨대 성도는요, 한 달을 기준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날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하듯이 교회에 알립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그것을 교인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리고 날 연보를 약속한 성도들이 연대에서 함께 모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인 성도들은 교회 안팎에 일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몇몇 성도들이 그렇게 물질이 아닌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날연보가요,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덕주 교수님은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의 유례없는 부흥의 단초는 이 날연보로 비롯됐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초창기 목회자의 부족한 시간과 헌신을 이분들이 메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날로 확장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만큼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초창기 때부터 한국교회는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를 향한 헌신은 역량껏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하는 것이며 힘 닿는 데까지 해야 할 것임을 오늘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선용하며 주님 기뻐 받으실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의 연보 또한 넘치게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연보를 드릴 때에 마게도냐 교회에 극심한 환난과 또한 가난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드려졌다는 데에 주목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처럼 많은 환난을,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연보와 헌신이 신앙과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 어떠한 은혜의 보고를 가져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게도냐에 넘치는 풍성한 연보는 은혜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연보라 할 수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게도냐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라고 되묻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북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여기에 속하는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 곳곳에 이 교회들을 칭찬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칭찬이 마르지 않도록 자랑하고 또한 격려했던 교회들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그들이 드린 연보와 관련하여 그들의 처한 상황이 연보를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뭐라고 소개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이 가당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술 취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취증 진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역학관계를 보면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있어요.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를 칭찬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이유인즉슨요 원래 1년 전에 이 서신서가 전해지기 1년 전에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열린 거죠. 모든 사도들이 다 모였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가하고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를 놓고 논쟁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방인과 이방인 교회들에게 대해서 이제는 율법과 또는 할례를 강요하지는 말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이방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사님들에겐 굉장히 기뻐맞이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했던 사도 바울을 위시한 이방 선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너무 고맙게 여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던 거죠. 초기와 다르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을 많은 부분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방 선교사들은 이 기회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교회에 하게 된 거죠. 그때 가장 기쁘게 맞이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약정한 거예요.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도 알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돕기로 했다. 여러분들도 좀 동참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뜻 풍성한 연보를 한 거예요. 그게 1년 전 일이에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보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약정했던 연보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과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풍성한 연보를 했으니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뜻에서 오늘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처럼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1절 말씀처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뭘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많아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가 정말 은혜가 많았을까요?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자주상사 루디아로부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점치는 여종 하나를 치료해 줬다가 어때요? 봉변당했잖아요. 예? 포주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매를 실컷 맞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와중에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갖고 옥토를 흔들어 버리고 착고를 풀어버렸어요. 그때 죄수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 남아서 꿈쩍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간수장이 보고 자결하다 말고 바울의 만류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하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 있다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갔더니 유대주의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제대로 교회를 세워보지도 못하고 쫓겨가서 베레아에 가서 겨우 거기서 신사적인 사람 만나서 움틀었던 게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사실상 마게도니아 교회는 죄가 많고 핍박이 많았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변화돼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넘치고 풍성한 연보를 다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쉽게 개척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나 장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희한하게도 분쟁이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근심덩어리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마게도니아 지방처럼 환난과 핍박이 많고 죄가 많은 것이 오히려 은혜가 많아서 이처럼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참 신앙은 알다가다 모를 일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풍성한 연보는 넘쳐나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득한 자비하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부가 아닌 그분의 가치가 풍성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한번 보자고요. 작년부터 한 해 동안 저희들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허덕여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자고. 오늘 저희 상반기 재직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6개월치의 헌금을 다 정산했어요.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그런데 넘치게 풍성한 헌금이 거쳐지게 됐고 교회가 빚에 허덕이고 쫓겨날 판인데도 오히려 감사할 제목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구나. 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구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 장로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귀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넘치게 풍성한 연보는요, 힘대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여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증언이 이어지는데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가 힘대로 혹은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요, 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힘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힘 닿는 대로 뭐 그런 뜻 같아요. 여러분, 힘대로 하는 거하고 힘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 하는 거하고 주님 주신 힘대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아마 같은 헌금을 드려도 전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 주신 힘대로 하면 시비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컨대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요,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성전을 이전하여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주신 힘대로 하게 하심을 느끼게 됐어요. 다시 말해 힘 닿는 대로, 아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참 감사할 제목이에요. 만약 우리가 있는 힘으로 했다면 또다시 분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대로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바로 섰으니 구제와 선교에도 하나님 주신 힘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대로 해야 됩니다. 주신 힘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는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계 집사님께 달달이 체크를 요구했어요. 아마 보통 회계 집사님 같으면 아마 담임 목사님에게 따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하긴 뭘 해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달에는요, 체크를 달라 했더니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는데 봉투가 두둑해요.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열어봤죠. 그랬더니 체크 한 장하고 캐시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체크는 본래 주시던 대로 주셨고 거기에 캐시를 더해서 듣지 않니 그분 많이 어렵다는데 이거 좀 보태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몰래 가서 세봤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로 지급되는 거 2배를 캐시로 넣어주신 거예요. 개인이 약정해서 드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의 있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대로 하는 거. 그게 구제고 선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구나. 여러분, 돈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어 못하죠. 그러나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힘 닿는 대로 귀한 선교하며 구제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양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때 거기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시간이 남아서 그 사람을 돌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돌본 거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던 사람을 들쳐 업고 주막까지 가잖아요. 호텔까지 가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호텔비를 계산해주고 치료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게 청구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마저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설정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있는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신 힘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있는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께 하신 성령의 힘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목숨 다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힘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있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신 힘대로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힘대로 해야 제대로 된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이 지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리밋을 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열어두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믿고 순종하면 큰 믿음의 축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힘대로 해야 내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제와 선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보다 주신 힘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세우시는 제단되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치게 풍성한 연보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게도냐 교회와 교인들은요, 자신의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유를 드린 게 아니라 존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존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드리면 돼요. 마지막까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과부의 2렙돈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이 얼마냐면 장정이 일한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무리 많아야 $5가 안 돼요. 한 끼 식사도 부족한 금액.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없으면 굶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종을 섬길 때에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먹이라 할 때에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고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아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기양 죽는 거 같이 먹자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되시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3년 6개월 가뭄이 들 동안 기근에 처해 있을 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내 조그만 것을 드리지만 내 마지막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전부를 드리는 거고 그거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표적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많은 깨달음을 받았는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각각 언급하셨는데 그때 바알 논쟁에 빠져 있을 때 바알세불 논쟁에 빠져 있을 때 예루살렘에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표적을 많이 구한다는데 우리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을 보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그러는데 요나의 표적이 뭔가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가다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풍랑이 뒤집어질 뻔한 배를 자기를 희생 삼아서 던지라고 하고 이 모든 원인이 자기부로부터 왔으니까 자기가 책임졌다고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삼키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해갖고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근데 요나의 이 한 외마디의 선포를 듣고 놀랍게도 왕과 신하로부터 백성까지 다 제 가운데 상복을 입고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뭔가? 앞만 눈씻고 봐도 없어요. 요나가 뭐 큰 능력을 행했거나 큰 기적을 베푼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전하는 것도 가만 보면 약간 의심하듯
약간 불평 어리듯 하나님 내가 전하긴 전하지만 나는 결과는 책임 못 져요. 뭐 그런 식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요? 그것도 그 성 전체가. 곰곰이 성경을 따져보니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죽었던 이가 살아나 돌아와서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 표적은 요나 자신의 변화였어요. 그가 뭘 일으킨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왜 내 주변이 안 바뀌지?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지? 이유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반대로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바뀌길 기대하기 전에 내가 변하는 게 표적이구나. 그것이 진짜 원하는 헌신이구나. 하나님은 내 무엇을 받기보다 내 변화된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변하려고요. 집에서부터 잘하려고요. 교회에서부터 잘하려고요. 우리가 변해야 돼.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무엇도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지막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여분의 것까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6개월간의 헌금을 다 계수하고 우리의 지출 모든 내역을 검토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헌신하셨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내 한계를 넘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시간이 남는 대로 재능 주어진 것대로 다 들이셨던 걸 봐요. 그래서 성전 이전이 잘 맞춰졌어요.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이제 인스펙션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간판도 달게 되고 모든 것이 잘 흐려지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은 우리 안종훈 집사님께서 시간 들여서 강대상도 만드시고 페인트 칠도 다 하셨어요. 헌금함도 고쳐주시고 전등도 갈아주시고 손 닿지 않는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일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시간 내서 하세요? 그랬더니 일 없이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이요. 이때가 기회예요? 하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다 꾸미고 나니까 갑자기 일이 많아지셨대요. 이제 목사님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야,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자신을 드리는 거,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하는 거, 하나님 잊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잊으신다. 다 눈여겨보시고 정확한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이제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돼서 이전하고 개척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전해서 개척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래, 재수없게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부족함과 미진한 걸 다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물러가면 부흥할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유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막 쪼들리고 궁핍해 보이고 쫓기는 그런 얼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주신 힘대로 하니까. 내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교회를 주셨으니까 모두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아낌없이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분복 더한 바여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